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적용하는 것이 약하고 미약하여 아버지께 기쁨의 화답을 잘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부족함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고 마음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되고 기틀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런 신적인 사고방식 위에 올바른 분별과 또 예수님과 머리 담은 거룩한 사랑과 그리고 두 분이 행하셨을 법한 일들을 저희들도 하나 되어 행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숙되고 발전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나 시련을 겪지 않는다. 모든 십자가는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혼란이 있는 곳의 질서를 절망에서 선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고 나에게 의지하여라. 나의 해결책이 너희의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언제나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한 나의 뜻이다.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라. 이것은 너희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고 너희가 지니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힘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의 최적의 결과는 언제나 나의 뜻이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도록 너희를 돕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너희의 빛이다. 너희가 내려야만 하는 모든 결정은 많은 기도에서 비롯된 결과여야만 한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죄를 지은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죄 자체의 결과이자 나에게 돌아오라는 나의 부름이다. 나는 앙심을 품지 않는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각 영혼을 사랑하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부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문이랄까요? 원리랄까요? 정리해보면 하느님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나라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통상 그 통치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통치하시는, 군림하시는,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자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무질서하게 이럴 땐 이랬다. 어떨 땐 또 요랬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항상 그 하시는 질서 체계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하세요. 아버지의 그 신적 질서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구약의 아버지께서 이런 환경일 때 이렇게 다스리셨는데 지금도 똑같으니까 야 이거 앞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바로 그게 하느님께서 통상 하시는 방법의 나라들이 있는데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시는 방법의 나라들을 성경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한 다양한 신적 질서가 내 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 체계로 똑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어떤 나라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랑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나 시련을 겪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고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계속 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하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쩜 응답이 없지? 금방 이런 나라로 빠지기 십상이죠. 근데 첫 줄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나 시련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런 시련과 십자가 모두가. 그리고 그것을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만 모르는 거죠. 본질의 차원에서 왜 필요한지를 아버지는 다 보시는 거고. 나는 이 저급한 형상의 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그저 급급하고 힘들기만 한데 너무나 이게 길어지고 오래됐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나는 버리셨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이런 각양각색의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나약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모든 십자가는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그 십자가가 속속들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왜 있는 것이냐면 하느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은총을 주려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이해하시기가 아주 쉬우실 거예요.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불치병 걸리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갈망도 안 했고 맨날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로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만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영혼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종교 생활이지만 미약하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힘으로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살려 주세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하겠죠, 노력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프기 이전의 신앙과 아프고 난 다음에 신앙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확실히 성숙해지고 아버지께 더 맡겨 드리고 내어 드릴 거고 더 가까이 다가갈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하느님은 목적을 이때 달성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서 멀어졌던 영혼을 가까이 다가오게끔 결과론적 열매를 받으셨죠. 근데 그 사람이 어 어떤 십자가를 허락하면은 하느님께 매달릴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왜? 영혼의 속성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병 걸리기 전보다 병 걸리고 난 후가 오히려 더 좋아진 겁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긴밀해지고 더 다가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본질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버리셨어.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이렇게 좌절스러울 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지금 좋아진 건데 부자 된 거고 영혼이 더 천상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거꾸로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패망의 존재로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로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적 작용의 근본이 되는 토대는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고 하느님은 다 그 인지적 토대의 근원이 본질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갭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혼란이 있는 곳의 질서를 절망에서 선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고 나에게 의지하여라. 자, 이렇게 모든 십자가나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절망은 다 아버지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아무리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다고 해도 절망스럽고 '이 마귀 세력이 이렇게 다 차지해서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좌절스럽다 해도 아버지는 그런 곳에서도 다 선을 이끌어내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네가 철저하게 믿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의탁하고 내어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과연 아버지는 그러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배가 가지고 완전히 망해 가지고 인제 3 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완전 망했으니까 뭐 성전이 있겠습니까? 변변한 집이 있겠습니까? 근데 귀향을 해서 돌아오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 자신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던 그 적국의 왕이 성전을 지어 주잖아요. 그럼 이건 사람의 프로세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의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왜?
아니 적국이 나의 나라에 신을 인정해서 성전을 지어준다? 이거는 인간적 차원에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거뜬히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느님이고 너희들의 아버지니, 나 그런 나를 믿고 내가 어떤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좀 믿고 그럴수록 더 나에게 의탁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해결책이 너희의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언제나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한 나의 뜻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암 환자의 경우 그 사람은 하느님께 그냥 갈망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제발 이 암 좀 낫게 해 주세요." 이거 하나밖에는 없겠지만 어떤 케이스에는 물론 그런 갈망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병에서 낫게 하시고 완치도 하시죠. 그러나 어떤 케이스는 오히려 그 병을 완치 안 시키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갈망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후자의 그 영혼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병이 싹 낫는 거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병이 낫기보다는 그 병을 그냥 허락하심으로써 영적으로 더 하느님께 믿고 갈망하고 맡겨드리고 그냥 매달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게끔 되잖아요. 그 병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그 목적을 중시 여기시고 그걸 영혼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죠. 그쵸? 그런 우리의 인식의 차이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인식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일치하라. 이것은 너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고 너희가 지니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힘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 기도 안에서 일치해라. 자,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느님과의 대화 안에서 일치해라. 그럼 어떤 것, 무엇과 일치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버지의 방식 있죠.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 아버지의 뜻, 그런 아버지의 정신, 그 정신에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가 일치해서 하나 되는 것, 내가 맞추는 것, 이거를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내 걸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방식에, 아버지의 정신에 일치되게 되면 그러면 위안을 가져다 주고 어떤 알지 못했던 힘도 생긴대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오히려 다 어떤 애착과 집착도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그냥 온전히 "아유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는 거 그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마음에 편안한 평화가 오면서 오히려 어떤 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느끼는 이런 영적 체험 해 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너가 맛보게 될 거다. 네 뜻을 버리고 내려놓고 나하고 일치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의 최적의 결과는 언제나 나의 뜻이다. 자, 음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인식 체계가 희박하지만 무슨 상황이건 그것이 무엇이 됐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 가장 좋은 결과물은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최적의 결과야? 이런 거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차원의 나라에서 사시죠. 그쵸? 근데 나는 한계적 차원의 나라에서 살죠. 제가 이거 교만 설명할 때 그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한계성에 갇힌 존재에서 살아서 내가 보는 범주는 다 좁아요. 내가 인지하는 범주도 다 좁고요. 근데 아버지는 본질의 차원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의 차원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통틀어서 아울러서 보는 차원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근시안적인 내가 봤을 때 당장 요렇게 좁은 시야에서 A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땐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 이르기까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쫙 훑어보셨을 때 내가 진짜 좋아지는 건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100% 맞는 게
과학적으로 쪼끔만 생각해 봐도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다 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답이 퍼펙트할까요? 아니면 좁아 터진 이 우물 같은 곳에 갇혀서 살아가는 '내가 뭐가 옳다 좋다.'라고 하는 게 100 점짜리 답일까요? 그건 보나마나 시공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알파요 오메가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그분이 "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100 점짜리 답이라는 걸 쪼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의 최적의 결과는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100 점짜리 답이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게 나에게 항상 이득인 겁니다. 특히 내 영혼에게.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도록 너희를 돕는다. 그렇죠. 이렇게 맡겨 드리고 내어 드리고 그냥 계속 의탁하고 "아버지 저를 봉헌드립니다." 그저 제안해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100 점짜리 답이니까 "저는 그걸 원하니까 제발 제안해서 그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개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문을 열어 드려서 개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 보이는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서 너희의 빛이다. 너희가 내려야만 하는 모든 결정은 많은 기도에서 비롯된 결과여야만 한다." 자,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은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좌절밖에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너희들의 빛이 되는 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네 자아에서 어 마치 뭐 기분파처럼 아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기도, 여기 많은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갈망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저는 진짜 아버지의 뜻이 100 점짜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제가 과거에 제 뜻 따라서 살아봤는데 너무 불만족스럽고 그걸로 해서 맺은 열매도 없고 인생만 망쳤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 뜻이 주시는 100 점짜리 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어떤 진정성의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개입하시기가 쉬워요. 왜? 자유의지로 영혼이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확 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가장 올바르고 최적화된 결정을 내 마음 안에서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개입을 하셔서 이루어 나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에서 비롯된 결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바로 네가 그렇게 나의 뜻에 내어 맡기면서 충분한 갈망과 진정성으로 내가 네 영혼에 개입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 열어다오 마음을.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죄를 지은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죄 자체의 결과이자 나에게 돌아오란 나의 부름이다. 여러분 오늘 가장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부분이. 자,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에게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람은 '아 내가 옛날에 이러이런 죄 져서 벌 받나 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게 너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져서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너가 지은 죄 자체의 결과인 거다. 혹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왜 내가 과거에 죄 져서 지금 벌 받나 봐. 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앙심을 품어서 고리짝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생각도 안 나는 거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앙심을 품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네가 지은 죄를 갖고 마음속에 꽁하게 갖고 있다가 '그래도 한번 골탕 먹어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에 빠졌어. 그렇다면 그거는 네가 지은 죄 자체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고, 혹은 너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는 하나의 나의 신호다. 이런 말씀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주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 막 15층짜리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 15층에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자유의지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아버지는 뭘 주시기 위한 거였죠? 15층에서 온갖 그 풍요를 다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해서 그 아파트 15층짜리를 선물해 주신 거죠. 그쵸? 근데 자녀가 자유의지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께서 야, 너 여기서 살다가 떨어져 죽어 라고 해서 그 15층 아파트를 선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떨어져 죽은 결과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순전히 자신의 자유의지가 죄를 불러들여서 떨어져 죽은 거라는 거죠. 그쵸? 그걸 아버지가 야, 너 거기 가가지고 15층에서 살다가 좀 죽어라. 이렇게 해서 사준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풍요와 아름다움과 기쁘고 행복하게 거기서 편안하게 잘 지내렴 해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인간은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아버지는 왜 15층짜리 아파트를 선물해 줘가지고 내가 떨어져 죽게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구자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떨어져서 죽은 결과를 만약에 맺었다면 그건 아버지께서 너 거기서 떨어져 죽어. 이렇게 해서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돼가지고 악을 스스로가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자유의지가 떨어져 죽은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 자체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랍니다. 죄 자체의 결과. 그렇죠? 죄 자체의 결과인 거죠. 혹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부름이다라는 요 관점은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좋은 아파트를 사주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됐으면 이렇게 떨어져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끔 유도하시는, 이를테면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아버지는 그가 잘못되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너는 거기서 좀 네가 지은 죄가 과거에 나에게 이런 게 한 게 있으니까 골탕 좀 먹어보고 너는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자꾸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각 영혼을 사랑하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부른다. 자, 아버지께서는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엄표로는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의 엄표의 나라로라는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각각의 영혼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너가 엄표로도 인지할 수 없을 만큼의 사실적이고 본질적인 나라에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더 자꾸 가까이 오라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오해다. 너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반향이 네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끔 하는 것이지, 즉 죄 자체의 결과이지, 내가 너를 그런 어떤 벌을 줘야겠다라고 했든가 너를 나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너를 대해서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들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겉에 보이는 형상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좋아지게끔 하는, 본질적으로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는 것을 항상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영혼이 본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그래서 자꾸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다 활용하시는데, 그런 수단의 대표적인 게 고통과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과 십자가가 있어야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때 가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렇게 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본연의 자기를 찾아서 천상의 나라에까지 가는데 부디 무리가 없게끔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나를 미워하시나 봐, 싫어하시나 봐, 나를 사랑 안 하셔, 이런 이상한 오해로 착각하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세상적 목표도 되고 이런 영적 도전도 되고 진리를 배우는 것도 되고, 학생이면 학업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되고, 사업에서 성공을 해 보고 싶은 것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비신앙인이어도 괜찮고요.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 불문, 이런 것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성실성이 수반되는 가운데 무엇에 도전하여 아버지 앞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거나 지금 좌절과 실패로부터 낙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만나기를 저희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주변에 아시면요, 권고해 주시거나 이런 저희들의 영상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